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계시다가 한 40일 같이 계셨죠, 그죠? 그리고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오늘 복음 전파의 지상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제일 첫 번째 소개한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고요.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구절이죠. 28장 19, 20절. 이게 이제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자, 또록또록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가지고 옛날에 제가 특별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여기서 하나님의 그 칸트에 의하면 정언 명령이라고 하는 건데요. 동작 명령, 행위 명령. 여기에 단어가 좀 있어요.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가서 한번 보세요. 밑줄 한번 꺼보세요.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로 삼아라. 삼아라.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동작 명령, 명령이에요. 그래 놓고 이 네 가지 동작 행위 명령을 지키면 예수님의 약속이 딱 등장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주문하시고 요구하신 다음에 뭘 약속해요? 항상 보상을 약속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반드시 인생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이런 그 조건과 약속의 법칙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해요?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언제 끝나나요? 언제 끝날까요? 주님 재림하신 날 끝나는 거예요. 그날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항상 필요할 때마다 아침만 함께 하는 거예요. 저녁만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위급한 일을 닥칠 때만 함께 하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아니라고 해요. 여기 중요한 비동사. 에스틴. 헬라어는 있다. 비동사가 다시 있으리라. 있으리라.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항상 믿는 자 안에. 내가 믿으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으면 관계없어요. 항상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으시는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실증해 보세요. 정말 주님이 나와 내 안에 함께 있는지, 이걸 영어로 abide, 거주한다, 내주한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만져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신비주의자가 되네, 또.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하늘로 올리우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읽어드리죠. 오직 뭐가 임한다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자, 오늘 설교에 큰 두 가지 테마가 되어놨어요. 하나는 성령, 하나는 권능. 이게 헬라로 따라서 해봅시다. 두나미스가 영어로 하면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가 주어진다는 게 엄청난 폭발적인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맺고 이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이 어떻게 되면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야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 크리스찬이 된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미 이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온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을 아포스톨 사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냄을 받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지상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로선 개혁교회로 보내심을 받은 주의 제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사가 아닌데요. 천만에요. 목사도 제자고 여러분들도 제자고 다 주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으로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내가 전하여야 할 그 복음의 중심 핵심 메시지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넓은 세상 어디를 가든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십자가에 불을 밝혔습니다. 훗날 이 사도들이 지고 간 십자가는 여러 상징물들로 이걸 발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타났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종류의 십자가가 나타났는데 여기도 좀 비춰주면 좋지만 제가 대표적인 게 한 15가지 십자가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십자가. 맨 왼쪽에 있는 약국 십자가는 그리스 십자가입니다. 그리스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는 어느 전통이냐면 라틴 십자가입니다. 이 라틴 십자가예요. 그 다음에 여기 위가 없는 것은 성 안토니우스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 비잔틴 십자가, 이렇게 두 개 되어 있는 것은 가톨릭 교회에서는 대주교가 있는 교회다 해서 대주교 십자가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좀 배우면 재미가 있죠? 성당에, 가톨릭 성당마다 십자가가 다 틀려요. 가톨릭 교회가 한판 줄 알죠? 거기는 우리보다도 더 교파가 많은 곳입니다. 십자가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동방교회입니다. 이건 동방정교회 십자가입니다. 여기 국민대 앞에 있는 그 가톨릭 성당은 요렇게 꽃무늬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삼위일체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파가 다른 겁니다. 그 성당이에요. 요쪽 성당, 저쪽 성당 같은 파가 아닙니다. 요거는 인사따 십자가고요. 요거 이제 켈트 십자가, 켈트족 삼는 거고. 요게 이제 치로 십자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베드로 사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죽었대요? 십자가에?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바로 달려 죽어? 나는 거꾸로 달려 죽여라. 이렇게 여기 십자가. 여기 갈보리 십자가. 요 X자는 성 안드레. 안드레가 누군가요? 베드로의 형제죠, 안드레. 이게 나치 그린 거예요. 요것도 십자가를 거꾸로 한 거예요. 스와스티카 십자가. 모울타 십자가. 요건 예루살렘 십자가. 요런 십자가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전 세계에 걸쳐서 발전되고, 발전이라고 보다도 변형되고요. 아무튼, 나중에는 불행히도 여러 종파의 상징물들로 전락하고 말았다. 라는 것을 우선 소개해 드립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이 현대인들에게 십자가는 하나의 장식물에 불과할 정도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교회 첨탑으로 세워진 십자가는 그나마 봐줄만 합니다. 어두운 밤에
십자가의 불빛을 비춤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여전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십자가가 요즘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용됩니까? 젊은 여자들의 목걸이용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추리 꼭대기에 달랑 달려있는 장식품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너무 신성시하고 비아 돌로레사, 요 앞에 보면 교회에 이거 비아 돌로레사 세워놨더라고요. 그거 퍼포먼스 합니다. 무슨 퍼포먼스를 해요? 진짜 십자가 모양 만들고 짊어지고 올라가는 퍼포먼스를 해요. 그러면 무슨 십자가의 능력을 전수가 받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어떤 분들은 자기 십자가에 못 박히는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분들은 주님이 괜히 십자가를 져가지고 고생을 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또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또 옛날에는 요즘에도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악령 쫓는다고 십자가를 막 끄고 막 십자가를 갖다 대면 귀신이 쫓겨나간다고 하고, 얼마 전에 제가 그 검은 사제들인가 영화를 보니까 막 주문 걸고 막 악령을 쫓아낸다고 막 난리를 피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그런 그 마술을 행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전지전능하시지만 참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추술의 대상이 아닌다,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 나무떼기 2개 포대나면 그게 무슨 능력이 나타난다고 막 귀신한테 되면 빛이 나온다고 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 퍼포먼스가 발흥하고 십자가의 참된 정신이 사라지면서 십자가의 참된 능력도 사라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려진 그 죽음의 십자가가 하나의 장식물이 되었을 때 십자가의 능력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입니다. 이 등대의 불빛이 온 세상에 비추일 때 세상은 구원의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곳이라면 이미 그것은 죽음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가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전기로 만든 불빛은 더 화려해지고 커지고 휘황찬란해진지 모르지만 참된 복음의 빛이 교회에서 비추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의 회개를 요청하는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누가 이런 교회를 살아있다고 하겠습니까? 전기불만 비춰져 있고 복음의 불빛이 사라진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교회를 살아있다? 누가 이런 교회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옷깃을 여미고 십자가가 정말 무엇인가를 성찰해야 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 사람 치고는 내가 똑바른 신앙이 못 봤어요. 미안해요. 혹시 목걸이 하고 계신 분 있으시면 저기 안 보이는 곳에 갖고 있는 살짝 좀 뛰시든지. 십자가 뭡니까? 오늘 진짜 십자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잘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이 되어지기를 가슴팍에 십자가 딱 꽂혀서 평생 빠지지 않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 첫째, 십자가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토저 목사님 이야기를 오늘 좀 들려드릴까 해요. 에이던 윌슨 토즈 목사님, 그 묘비명에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 그 묘비명에 뭐라고 적혀 있다고 그랬어요? 묘비가 여기 하나님의 사람 토저 잠들다. 하나님의 사람 토저라는 정말 가장 훌륭한 찬사를 들으신 그 목사님, 살아생전에 영국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를 강력하게 부르짖었던 그 토저 목사님의 울림이 지금도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분의 책을 선정 도서를 삼아서 그래도 읽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기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날 것입니다. 토저 목사는 십자가는 기존의 전형을 멸하고 다른 전형을 창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자신의 목적을 반드시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허물고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이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십자가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전과 나타난 이후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새롭게 쓰여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의 가치가 얼마나 무익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입증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곳인지를 완전히 십자가가 증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세상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세상에 정말로 복음의 아름다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였다 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첫 번째로 복음의 새로운 창조를 거론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창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아름다운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가장 귀하고 핵심적인 창조물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을 경험한 새로운 피조물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새 피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피조물에는 가장 귀한 보배이자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동행하고 지금도 우리를 바른 진리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작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당신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으로 평가될까? 그것은 여러분, 당신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로 판단된다고 하였듯이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는 당신 속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는가? 라는 것에 좌우된다고 할 것입니다. 속이 아름다운 사람은 그 모습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속이 더러운 사람, 부패한 사람,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무리 그 모습을 꾸민다 할지라도 사람의 눈은 잠시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내 눈도 못 속입니다. 내가 눈이 조그맣게 보여도요, 매의 눈을 가지고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무엇보다도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바로선교회 성도들의 속만큼은 내가 감찰하고 눈을 부릅뜨고 감시할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 땀만 먹지 말고 토끼지 말고 하나님 은혜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암에 걸린 환자가 아무리 화장한다고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잔머리 굴리지 맙시다. 그냥 정직하게 터벅터벅 걸어갑시다. 잔꾀가 많은 사람은 항상 제 꾀에 넘어집시다. 인생 살다 보니까요. 돈도요, 꼭 볶음 바라고 한 방에 뭔가를 해결하고 하는 사람 치고 내가 잘 사는 사람은 한 사람을 못 봤어요. 그 한 방을 해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하나같이 3년 이내로 다 쓰러지고 죽고 멸망하고 쫄딱 망할까요? 복권에 1등 당첨된 사람 그 다큐를 한번 봤어요. 서울역에 뭐라고 있어요? 서울역에서 먹고 자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노숙인이에요. 노숙자가 아니고 노숙인이라고 요즘에는 또 높여 불러줘야 된대요. 여러분들 생각에 나는 절대로 복권 1등 당첨 돈 제대로 쓸 거야. 지금 곧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죠?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복권 1등 당첨의 행운을 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당첨되는 순간 당신은 바로 주님을 십자가를 멀리 도망칠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런 저주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손 고백합시다. 복금 망상을 버리자. 한 걸음 가자. 그럼 두벅두벅 가야 하는 겁니다. 어디 더 좋은 직장이 없을까? 더 좋은 일터가 없을까? 한 방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천만에. 주님은 절대로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원에 공부 전교에서 1등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공부 잘한다고 훌륭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계속 전교 1등을 하는 비결이 있어요. 뭐냐?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시험 범위 전부를 절대로 공부하지 않아요. 절대로 공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시험 범위를 일단은 시험 범위를 1부터 100까지 다 읽어요. 다 공부해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은 생각은 야, 넌 공부 잘하는데 대충 공부하면 안 되니?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다 해요. 다 읽어요. 선생님이 읽으라는 건 다 읽어요. 선생님이 숙제하는 거 다 숙제해요. 가슴에 찔리는 성도가 있을 겁니다. 성경 필사하라면 필사 좀 하고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하라면 좀 기도 좀 하시고 주일날 좀 제발 좀 경건하게 좀 모습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좀 예배를 드려야지. 어제 매운 거 먹어가지고 속이 아프다고 하고 무엇이 몸이 근질근질하고 안 된다고 하고 오늘은 기분이 말랑꼴랑 해가지고 좀 빠지면 안 되냐고 하고 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어떻게 장담하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인생을, 아름다운 생각을 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오직 승리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자신의 뜻을 이룹니다. 특히 악에 대해서는 오직 철저히 승리만을 추구합니다. 사탄은 십자가의 적입니다. 사탄이 권세 잡고 있는 세상은 십자가의 반대편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불굴의 정신과 진리에 대한 외골수의 태도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그건 독재자야. 그건 정말로 그런 독불 장군식의 자세가 세상의 평화를 깨는 것이다 라고 십자가를 모독하고 십자가를 꺾어버리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오직 진리를 사랑합니다. 오직 사탄에게 승리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장식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승리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토조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과의 타협과 평화에 관심이 없다. 세상 사람들하고 평화롭게 지내기를 십자가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오직 최대한 빨리 자신의 적을 없애는 데만 관심을 둔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물을 빼느냐? 여러분들이 거듭났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과제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요소를 다 빨래하고 세탁하고 자꾸 걷어내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이 남아있는가를 영적인 눈으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내 입에서 자기 자랑의 말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얼마나
주말만 되면 집안에 앉아서 퍼질러 앉아가지고 TV 앞에 앉아가지고 헬렐레 팔렐레 하고 있는 존재인가를 여러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는 조금도 굴하지 않고 오직 승리를 추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 선택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회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십자가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십자가를 회피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배신하고 기독교를 포기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 입에서 나오는 구원이란 용어는 그저 책 속의 용어이고 공허한 구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십자가에서 떠난다면 주님도 우리에게서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자라면,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자라면, 여러분이 정말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자라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참고 견디셔야 합니다. 그리고 토저 목사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십자가 너머를 보라 라고 말합니다. 현실을 바라보세요. 캄캄절벽입니다. 앞뒤 전후좌우 꽉 막힌 상황에 있다고 쳐봅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답답한 현실의 감옥에 갇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감옥 안에서 답답함을 느끼지 말고 그 감옥 너머를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게 십자가 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아무 죄 없이 보디발 장군 와이프의 유혹을 거절했다는 것을 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훌륭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단 한 번도 불평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을 이 현실 속에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때, 그걸 깨달을 때 드디어 짐승 수준을 벗어나서 참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답답한 현실의 감옥 속에 여러분을 집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걸 견뎌야 희망찬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십자가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위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무엇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주님이 정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소개한 두 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잘 보시면 제가 읽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당신은 지금 어디 안에서 사는 것입니까? 세상 안에서 살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면 어디로 놀러 갈까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면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 하고 더 우쭐대고자 생색내고자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자 획책하고 계획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탐욕에서
못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죽인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철저히 십자가상에서 나를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무엇을 의미한단 말입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지라는 소리입니까? 주님처럼 십자가에 진짜로 못 박혀서 골고다 언덕 위에 나도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퍼포먼스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십자가를 어떻게 지는 것입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이 말씀에 시험 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의 안락한 삶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당신 속에 소망하는 것들을 다 쓰레기장에 던져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도 재미없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걸 신앙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제발 무거운 십자가는 나로 하여금 지지 않게 하시고 이 인생으로 하여금 괜한 고생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시고 아무쪼록 모든 일에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게 없어서 주여.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도 잘 성공하게 해주시고 내 남편도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승진하게 해주시고 그거를 지경을 넓히게 하라고 거기다가 더 지경을 넓히는 것도 써먹습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나 우상 숭배자들이 말하는 천지신명이나 뭐가 다릅니까? 우리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부뚜막에 앉았고 천지신명이여 천지신명이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손주들 잘되게 하옵소서 하는 그 천지신명이나 무당이 산에 가가지고 산신령한테 굳히고 덩덩덩덕궁 4분의 3박자 덩덩덩덕궁 하면서 춤추면서 그거 요구하는 그 산신령이나 하나님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물론 복 받고 살아야죠. 복 받아야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이 그 세상 복을 받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뭐냐?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네 자신을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욕심 따위를 다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주 목사님의 요구는 더 지독합니다. 한 번 더 언급해 드리죠. 십자가는 우리 삶 속으로 침투해 들어와 극도의 고통을 줄 것이다. 여기까지 읽으면 다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저는 주님 자신 없어요. 저는 그렇게 독하게 공부 못해요. 어떻게 하루에 10시간, 20시간 앉아,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해요. 책을 읽어요. 저는 그렇게 힘든 건 못해요. 시 목사님 요새 고생을 좀 하시는가 봐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젊었을 때 20대 때 다 끝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파트 15층짜리를 올라갔다가 아무도 훑어볼래요? 삼양동 이 골목 언덕길을 올라다니면서 1호집 여기 있는데 2호집이 쫙 저기 있어. 아니, 1호집 옆에 있으면 당연히 2호집이 옆에 있어야지. 응? 쌀 그거를 푸대를 들고 지고 메고 냉장고를 어깨에 메고 올라가고 그거 다 했습니다. 저도요. 왜? 공부하고 싶었어요. 학비 벌려고. 누가 안 도와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저놈이 고생을 좀 하는구나. 하나님 따르고 계세요. 근데 그걸 왜 그냥 허락하셨을까요? 그걸 해야 내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 회피하고 도망다녔더라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멋진 설교자가 됐겠어요? 그거 아닌 거예요.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부터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건 세상의 얘기란 말이에요.
성경의 얘기는 뭔 줄 아세요? 젊어서 고생은 당연하다. 시작. 사서 왜 해요? 고생을 해요. 당연히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고생한 사람만이 하늘의 복락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극대의 고통이죠. 맞죠? 세상 십자가는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와서 극대의 고통을 줄 것이고 우리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소중히 갖고 온 우리의 명성도 팽개칠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를 굴복시키고 우리의 이기적인 삶을 끝장낼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생명의 충만한 가운데 다시 일어나 성령으로 가득하고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인도할 것이다. 아멘. 토드 목사님의 이 목소리를 들으면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여기 더러운 수군이 있다 칩시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더러운 수건이라고 한번 비유해 봅시다. 이 더러운 수건이 깨끗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고. 세상은 한번 걸레는 영원한 걸레라고 하지만 주님의 날에서는 빨고 따르면 완전히 새로운 수건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마침내 수건이 거듭나가지고 원래 창조된 그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걸레 수건이 회복이 된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분명히 그 자체로는 괴로운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소망,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는 바로 십자가 뒤에 있는 찬란한 하나님의 광채를 체험하면서 종교개혁의 의지를 굳혔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무엇보다도 십자가는 참된 능력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역사상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변화를 받은 것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자면 다른 사도 바울이 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체험을 하기 전에는 예수쟁이들을 체포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가 누구라고? 힐난하고 조롱하던 사람입니다. 웃기는 소리, 짜장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놀리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서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180도로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만 그럴까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도 십자가 체험을 통해서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제가 얼마나 나의 의로,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사람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거듭나기 전에는 저를 안 만나봤기 때문에 모를 거예요. 지금은 좀 보기 괜찮아요. 몰라도 옛날에는 눈꼴 시려워서 못 볼 지경이었다고 해도 해두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잘난 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주입이 되자 나의 의가 죽어지고 십자가에 나의 의가 못 바뀌게 되니까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오고 이제 매일같이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본받아서 힘차게 승리의 군가를 부르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상 숭배에 젖어있던 많은 미혹된 자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는 세상의 가치관, 도덕적 규범들과 정신적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십자가의 상에서 지혜로운 자로 탈바꿈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던 자가 십자가의 능력을 받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무슨 이유였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항상 끊임없이 쉼없이 새로운 능력을 공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점심 먹었겠죠? 하루에 3끼도 누가 공급해 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산에 한번 가보세요. 북한산 정상에 가보세요. 북한산 아래쪽에 살면서도 한 번도 북한산에 정상에 안 가본 사람, 그런 불쌍한 인생들을 내가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발 저놈의 인생들을 북한산 정상에라도 한 번이라도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 왕국에 도달하기 전에 북한산 왕국에 한번 도착해 보기를 내가 간구하는 겁니다. 그 위에 한번 가보세요. 비행기 한번 타보세요. 올라보세요. 이 지구상 땅에 얼마나 수많은 잎이 존재하는 줄 아십니까? 저 잎들을 다 누가 먹여요? 예? 신비한 일이 아니에요? 응? 저 잎들을. 오늘도 이따가 입에다가 맛있게 넣읍시다. 응?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 그 일용할 양식이에요. 정말 주기도문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십자가는 화평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상에서 대속물로 바치게 함으로써 율법시대의 피의 희생 제사를 완성하시고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통해 드리는 제사를 없애시고 복음의 조명 아래에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과 함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는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잠깐 화목이란 단어 좀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헬라어로요, 아포카탈라소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아포카탈라소. 아포카탈라소. 영어로 reconcile인데, 화해하다, 화목하다인데, 여기 헬라어에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됐어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 친하게 됐대요. 근데 헬라가 아포라는 단어가 문제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포카탈라소인 뜻에는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뜻에는 이 헬라어 원어가 가리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의미가 이 단어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과 내가 친하다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친하지 않다는 것은 관계가 멀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던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다가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에는 이런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상상을 한 족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와서 이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감동스러운 지금 입장이 되어버렸습니까? 전에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는 저 족속들은 뭘 하고 노래를 부르고 뭐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평의 관계를 펼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그럼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그 원수 관계를 다 끝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못난 마음이 뭐냐면 미움입니다. 시기입니다. 질투입니다. 교만입니다. 그런 나쁜 것들은 십자가로 다 멸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야지.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나도. 그러니 여러분들을 더 사랑할게요. 사랑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도 그렇대요. 많이 받는 사람이 사랑을 많이 베푼다는 거 하더라고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진짜 복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따라서 합시다. 먼저 사랑하자. 먼저 인사하자. 산에 가더라도 먼저 좀 인사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먼저 인사하지 않습니다. 산에 한번 가볼래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때서야 안녕하세요. 조금 답답해요. 여러분,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십자가는 희망입니다.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까맣게 모르던 무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온 존재인지,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지, 나는 어디로 가는지 깜깜무지한 자였습니다. 생각조차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짐승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명확한 것입니다. 그런 무지한 자에게 십자가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성령의 빛이었고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세계에 십자가의 불빛이 비추어지자 그동안 보이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복된 자라는 사실을 세상 깨닫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눈에 보이죠? 십자가가 보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인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야,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요? 영적인 세계에 십자가 불빛이 팍 켜지니까 어두운 방 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해지고 알고 싶은 호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없는 인생은 우주 공간에서 떠도는 유성과 같습니다. 버려진 우주선과 같습니다. 다 사용 기간이 끝나고 폐품 처리된 상품과 같은 것입니다. 쓰레기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엔진을 하나님이 달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를 끌고 다니면서 제일 아까운 것이 기름이 떨어져 가는 것을 뚝뚝 떨어져 가는 걸 보면 막 속이 탑니다. 또 돈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넣어주셔서 내 차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옵소서 하는 엉뚱한 기도도 해봅니다. 오직 돈이 없으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메마르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을 채워달라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빛이 비추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 길을 비추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희망 메시지를 줄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고 있단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는 무엇일까? 7가지 의미를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벌써 다 까먹어버렸죠? 그럴 줄 알고 제가 이따가 리바이벌 할 겁니다. 오늘 말씀 맺어지 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각자 짊어져야 할 십자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무겁기도 하고 가벼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무거운 십자가가 지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피한다면 당신은 주님이 흘리신 피값을 헛되게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헛되이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 흘리신 피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대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 귀에 들리십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주어진까지는 속량이 뭐고 대속이 뭐고 속죄가 무엇인지 깜깜무지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나의 죄값을 갚으시느라고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는 그 속죄가 내 가슴에 꽂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세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희망을 바라보십시오. 지금은 비록 현실의 감옥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눈으로 현실의 감옥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해방되었을 때 그 자유함을, 그 자유의 바다를 항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내 평생에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가 내게 주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위대한 추수감사절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고 이 수많은 과일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는 우리의 아름다운 제사가 될 것이라고 좀 믿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추수감사는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슴 손을 씁니다. 십자가가 내게 주어졌음을 평생 잊지 않고 가슴에 간직하고 최고의 감사 선물로 믿겠습니다. 십자가가 최고의 추수감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